이 복된 주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한창 유행했던 전문 중매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마담 뚜라고 불렀습니다. 왜 마담 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수첩에는 결혼 정년기에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신상이 빽빽히 적혀져 있고 조건이 좋은 남자나 여자를 소개해주고 그 소개비를 챙겼는데 그 수입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 중매인들은 자신이 소개하는 남자나 여자를 상대방 집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상품을 과대 포장했다고 합니다. 어느 TV에 보니까 중매쟁이가 와서 어떤 남자가 있는데 종손이더라. 그리고 큰 집에 살더라. 그리고 재산도 많이 있더라 라고 중매를 해서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종손은 종손인데 종손 사촌이고 종손 사촌이어서 그 큰 집에 머슴처럼 살고 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고생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이 중매쟁이들이 보고 듣고 보암직하게 상품을 소개해서 그 다른 품질로 인하여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는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세대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데는 신중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중매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중매를 하기 위하여 열심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사울은 원래부터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뜻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나는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의 후손이고,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나는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철저하게 조상들의 그 율법, 가문의 그 규칙들을 잘 배워온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유대교에 열심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이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까지를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공문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열심이었는데 왜 열심이었느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심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열심을 내어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기 위하여 그는 이제 길을 나섭니다. 우리 신앙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올바른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열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우리의 이 열심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싸움만 커진다, 이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종종 대형 교회에서 아주 싸움이 나서 예배 시간에 뒤집어 퍼지고 맺히기를 하고, 앞에서는 막 데모를 하고 예배 가운데 막 난리가 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편이 맞다라는 겁니다. 내 주장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열심, 타인의 유익이 없는 열심은 반드시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을 열심으로 하시되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으로 타인을 위하여 열심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중매쟁이인데 좋은 신랑감,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신부들이 정결한,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로 중매시키려는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는데,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 좋은 신부감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위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들로 최후의 날에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결한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결혼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더 분명하게 이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멸망시키려는 남편들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빼앗고 죽이고자 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빌립보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그 죽이고 빼앗는 마귀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 지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매인이라면 누구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까? 사탄 마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중매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신앙적으로 성장하며 서로에게 힘과 은혜를 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잘 만났다는 축복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잘 만났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참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와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들을 통하여 목회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잘 어려움이 없이 잘 목회를 할 수 있었다라는 만남이 되어야지, 아유 그 성도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교회가 되는 일이 없고, 나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도들도 목회자와의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이런 만남이 되어야지, 아유 그 목사 우리 교회 오는 바람에 교회가 찢어지고 깨지고 아유 난리가 났어, 라는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이런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은혜가, 그 성도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는 만남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 성도, 그 집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천국을, 영생을 누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소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매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미들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첫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만 장군과 한 이름 없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함으로 나만이 고침받고 회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물가의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중매인으로서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전하는 중매인이 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소개시켜 줄 분이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 무슨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 아니면 무슨 부자가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얻으니 예수님 꼭 만나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매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 살아나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중매인 라이센스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의 율법에 참으로 열심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데까지 열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너희를 위한 열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열심을 내었는데 이방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도 같은 남편, 오늘도 빼앗고 죽이는 사단을 남편으로 두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수많은 백성들이 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참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매인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그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하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